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오랫동안 멈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는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회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또 헌신하시고 지키시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침대에서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붙잡고 어플을 하나 열어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기예보 어플을 확인한다고요. 날씨, 온도, 날짜에 맞춰서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 기온은 몇 도일까? 미세먼지는 어떤가? 심하지는 않는가? 혹시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비가 오지는 않는가? 우산을 챙겨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위성이 보내주는 정밀한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소나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그 비를 피하고 온도를 느끼면서 오늘 입을 옷을 결정합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가히 천재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본문 우리 주보에는 잘못 기재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본문을 보면은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4절과 55절을 보세요. 서쪽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면 그 사람들이 비가 오겠구나라고 예상한대요. 남쪽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제 더위가 오겠구나라고 단번에 알아맞히게 됩니다. 자, 그들은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환경에 적응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꾸짖음이었습니다. 아주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56절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노란 글씨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어찌 이 시대는 주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말을 보면 기상 예측 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일 비가 올지 그렇게 민감하게 살피면서 왜 정작 너희 영혼에 운명이 걸린 영적 기류의 변화 앞에는 왜 무지하느냐? 탄식하고 있는 주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신도의 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열려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여신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안목을 새롭게 교정하고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때를 붙잡는 우리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시대에 혼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속도에 속지 말고 방향을 분별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보세요.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시대를, 유례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스마트해지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전례 없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 현실 속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신학의 거장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엇을?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신학교 가니까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자적인 사명을 외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 따로 살아가고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고 이 교회당 예배당 문을 나가서는 전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발붙일 현실, 신문, 그 삶을 해석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무서운 예언을 던지시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데 어떻게 왕래한대요? 빨리 왕래하고. 두 번째로 더하게 되는데 뭐가 더해진대요? 지식이 더해진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빨리 변합니다. 근데 빨라졌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빨라졌지만 멈추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뉴턴은 사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그가 읽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합니다. 인류가 이 당시에는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뉴턴의 시대에는 인류가 시속 6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근데 뉴턴이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시속 60km의 속도 이상으로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고 그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자동차를 타고 오실 때 60km 아니 그 이상의 속도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뉴턴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뉴턴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뉴턴이 성경에 미치더니 머리가 돌아버린 것 아니냐. 사람이 60km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사람에게 있는 심장이 버텨낼 것이다,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냐? 뉴턴의 말을 반박하고 섰습니다. 조롱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속도 이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을 한번 볼까요? 2026년에 시속 800km 이상의 속도의 비행기를 타고 국가와 국가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이동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는 빠른 왕래를 성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빨라진 만큼 우리의 영혼은 깊어졌습니까?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죠. 어머니들은, 이 시대 가운데 어머니들은 더 바빠졌고 더 조급해졌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추어 서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빨리 제 각기 갈 길대로 가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멈추어 서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시대 비극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무엇이 더하리라고 했죠?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지혜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보급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 그 예전에 삐삐 시대를 거쳐서 핸드폰 시대를 거칠 때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화기는 무슨 기능만 있으면 돼? 전화 기능만 충실하면 돼. 전화가 잘 터지면 돼. 해서 그 당시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잘 전화가 되는, 끊기지 않는 전화가 잘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에 플러스 무슨 기능이 들어왔냐면 문자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80자에 맞추어 보려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80자에 맞춰서 모두가 문장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쓰는 키보드 자판을 갖춘 여기저기 핸드폰들이 출시하게 됐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느샌가 카메라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무슨 핸드폰에 카메라가 들어오냐? 그랬더니 갑자기 셀카라고 해서 핸드폰 카메라 사진이 더 이쁘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더 좋은 카메라가, 고화질이 달린 카메라가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번에는 인터넷이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모든 전 세계를 연결한 네트워크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돌진한 아기가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예전에 교회 영화부실에서 아빠 핸드폰이 잠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빠 지문 인식으로 잠가놨더니 그 갓난 아기가 이제 걸음을 걷던 아기가 핸드폰을 하고 싶어서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은데 핸드폰이 잠겨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잠자는 아빠 손을 엄지손가락을 가져다가 살포시 지문을 해가지고 해제가 됐어요. 비밀번호가 풀렸어요. 가지고 가서 기가 막히게 핸드폰을 하는 걸 보면서 요즘 애들은 굉장히 빠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이제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르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진짜 정답을 알려주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AI 시대가 이제 핸드폰에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는 그 AI 쉽게 빠르게 하는 핸드폰이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이들 교육 정보, 입시 정보, 건강 정보는 모두가 박사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보가 많다고 해서 다 그 정보가 내 거가 됩니까? 아니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자녀의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는 아무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태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외식의 상태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기예보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데 다 알면서 처세술, 세상 방법,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우리가 알면서 문제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파도를 보지 못하는 세대가 예전이나 오늘날 빠르게 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시대의 어둠을 우리가 분간해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과 가정의 파수꾼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간해야 할 두 번째 지점은 이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에 보셔야 돼요. 자꾸만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멀어지고자 하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57절에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유행이 흐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국에서 사탄 숭배자가 있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거든요. 사탄교를 숭배합니다. 70년 전에 기독교를 붕괴시키려면 10가지 방법을 내놓았어요. 10가지 전략. 사탄교에서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인이 내놓은 전략입니다. 70년 전인데 한번 집에 가셔서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좀 순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치밀하고 노골적이고 이 흐름의 문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에서 하나님을 빼고 교육해야 된다. 부모의 성경적인 권위를 무너뜨려야 된다. 성적으로 개방해서 성적인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미디어를 장악해라. 그래서 미디어 속에 반기독교 정서를 보편화시켜야 한다. 종교 통합 운동을 해야 된다. 기독교의 유일성을 파괴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10가지 전략이라는 기독교를 붕괴시키기 위한 10가지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보면서 저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2026년 이 시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 속에 미디어 속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적인 흐름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도 너희는 영적 소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신도회가 이 영적인 기류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 휩쓸려 내려갈 수가밖에 없어요. 인권과 자유라는 포장지 뒤에 숨겨진 사탄의 전략을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두 얼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56절의 분간과 58절의 재판장 사이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혼자 읽으시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올 때가 있어요. 보통은 혼자 읽으셔도 이해가 되지만 어느 부분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받으셔야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대를 분간하라. 시대를 분별할 것, 분간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담겨진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두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흰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간, 거부할 수 없는 직선의 시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계의 시간적인 의미죠. 1초가 흐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양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씨를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특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전주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발표를 했어요. 어떤 친구가 어제 교회 문을 탁 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서신중학교에 드디어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친구들이 다 서신중 가는데 나만 금영중 가면 어떠냐 이거예요. 보니까 또 좋아하는 여학생은 금영중에 갔다네.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 서신중에 다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기도해 줄게 목사님이. 고등학교 마음 졸였던 친구들이 있어요. 참 기쁜 소식이 근영여고에 합격했던 우리 교회 학생 얘기를 듣고 만약 떨어지면 저 멀리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중고등학교 발표가 아이들이 마음을 졸이고 친한 친구들 또 이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많이 기다립니다. 그 발표 날짜가 언젠지 기도해요, 애들이. 눈을 꼭 감고 기도해요. 이것도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은혜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오늘 일정 주일 오후에는 무슨 일정이 있는데, 점심 식사 약속이 있는데,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있는 거죠. 언제쯤 내 형편이 나아질까 마음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시간의 영역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수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헬라어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두 가지의 시간적인 개념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시간은 크로노스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흐르는 사건의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침투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은혜 받을 만한 때,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기회의 그때. 우리 얼마 전에 신년 기도회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군가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셨어요. 은혜의 시간, 내 올 한 해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으로 결단한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루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하루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을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안 나갔는데 그래도 2026년은 목사님이 나오시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해야겠다. 참 귀한 결단입니다. 어떤 분은 화요일날 처음 나오셨어요. 저 서신교회 부임하고 처음 나오셨어요. 이분이 주일만 나오시는 분인데 처음 화요일날 나오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다음날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안 나오셨네. 아유 아쉬워라. 근데 목요일날 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면서 예물도 드리셨어요. 여러분 그 헌금 예물 그 봉헌 기도 제목 쓸 때 참 많이 고민하시죠? 근데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가지고 가셔서 일주일을 고민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요? 그 조그만 헌금 봉투에 내 기도 제목은 이따시만한데 그거를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렸어요. 기도 제목이 많으시면 노트라든지 종이 A4용지 필요하면 교회에서 드릴게요. 거기다 다 적어보세요. 그걸 잘 접어서 어디다 넣으세요? 헌금 봉투 안에 넣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거 내시면 제가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여러분 사실 그 작은 헌금 봉투 안에 기도를 쓰기까지 저는 최소 30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정성으로 낸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는 1시간 전에 교회에 오셔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하셔요. 이제 진짜 그래요. 그 예물을 준비해서 낸다는 자체가 누군가는 시간에 늦어서 기도 제목을 못 쓴 상태로 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걸 정성껏 그 전날부터 다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정성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침투하는 시간, 은혜 받을 만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기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 5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시간적인 의미가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날씨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분별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소경이 되었잖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 곁에 누가 오셨어요? 유대인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곁에 계신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지금의 은혜의 때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갇혀서 걱정 속에 함몰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신도의 주일 예배가 단순히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1월 셋째 주일은 기장 여신도회가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제가 해마다 바뀌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기로 나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 위에서 화해하라. 주님은 58절에 보시면 엄중히 경고하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무엇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언젠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인생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주님께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 위에 있을 때 화해하래요. 여기에서 길 위가 뭘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의 표어를 다시 보여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여러분, 시대를 분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처음 사랑, 첫사랑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은혜의 현장 속에 내가 와 있지만,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세상적인 염려로 근심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할 때 그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일상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악해져 갑니다. 오늘 전주 서신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신도에게 필요한 것, 남신도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영적인 영의 눈을 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했으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아시죠?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제자 엘리사가 무엇을 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갑절의 영감.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요. 스승을 뛰어넘고자 하는 제자의 욕심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도 악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시간은 더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승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보다 악한 시대를 주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사역하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죠. 저는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신도회와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신도회가 단순히 교회 행사를 돕는 조직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간해내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정을 지키시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의 뜨거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카이로스의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